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은혜로운 추석 됩시다. 예,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믿음으로 채웁시다입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채웁시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원래 성경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뭐가 더 정확하냐? 근심을 만들지 말라, 이런 해석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까 근심이나 걱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거나 지어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일찍이 근심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능력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건강해서 기뻐한다, 내게 돈이 생겨서 기뻐한다, 그건 여호와가 주신 어떤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기뻐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걸 원하셔요.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저 여호와 자체로 기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선을 행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압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신다. 이게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까요? 그게 힘이니까. 그게 힘이니까. 그런데 이걸 이미 누구도 알고 있느냐? 마귀도 알고 있어요. 마귀도. 그래서 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아직 오지도 않은 앞날을 미리 끌어다가 근심 충만, 걱정 충만하게 합니다. 이 마귀의 방법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상해요. 이유도 알 수 없이 화가 나요. 분노해요. 미운 마음이 충만해져요. 섭섭한 마음이 충만해져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화가 나게 만들고, 나 때문에 분노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게 만들고, 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만들고, 나 때문에 낙심이 들게 만들고, 나 때문에 절망이 되게 해서 상처를 입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권수연 씨와 우리 예인이를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오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얘기를 해요.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권수연 씨와 예인이도 상처를 받겠죠.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참으면 괜찮은데 찾아가서 따집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가서 따져요.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 하늘 같은 서방님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에선 하늘 같은 서방님을 힘들게 했냐고 막 따져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도 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또 가족에게 얘기를 해요. 오늘 사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가족도 같이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 가장 기뻐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 마귀는요, 잔치를 엽니다. 예? 잔치를 열어요. 자, 근데 이런 결과가 올 때 잘 보세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았는가? 나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까지 빼앗기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대리인 역할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해요? 난 잘못 없어. 아무개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내가 지금 마귀의 심부름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근심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상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속상함은 떠나갈지어다.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탄 마귀인 걸 내가 안다. 떠날지어다. 이러고 선포하고 거절을 하면요, 내 기쁨도 빼앗기지 않거니와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강한 것은요, 뭐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로부터 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점점 수렁으로 빠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증오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성경에 보니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변에 나누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조금도 사탄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거 없다면 그게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관계를 단절하면 안 돼요. 왜?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일 때에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안 좋은 감정으로 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네가 나한테 그래? 나도 너한테 그럴 거야. 그러면서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너는 속알도 없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속알도 내려놨다. 나는 마귀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마음을 잘 관리하라요. 마음을 잘 관리하라.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겉사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겉사람, 우리 몸을 향해서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향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몸의 원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내 몸의 원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 몸의 소유권이.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란 뭐다? 그런 내 소유권이, 내 몸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내 몸의 소유권과 내 몸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몸의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몸의 소유권을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속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친 것만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 9988-124 그 이유 아시죠? 9988-12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꼴가닥 하는 거. 9988-124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세요. 9988-124 9988-124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는 실컷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막 주워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음이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의 해로운 마음을 가져요. 믿음의 해로운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살아야 마음이 건강해진 거예요. 속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다?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어놓고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아니요, 그거 네가 만든 거야. 네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잖아. 네가 생각을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수렁에 빠졌잖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회개다 이 말입니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잠깐이라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죠.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급함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섭섭한 마음을 거절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선포해야죠. 분노야, 너는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불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온 분노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절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그런데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의 원뜻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생각하다, 또 어떤 일에 대하여 걱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삽니다. 그죠?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내가 할 것이냐, 이거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 생각하는 건 뭡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말씀이 야, 정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없냐? 아, 나 모르겠는데 좀 대답 좀 해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2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관심하는, 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집을 사는 거, 차 사는 거, 돈 모으는 거. 이거 관심이에요. 이거 관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태여 이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필요한 걸 아시니까. 필요한 걸 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전전긍긍하지 말자고요. 내년에 어떡하지? 10년 뒤에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돈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이거 기도하자고요. 이거 기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맨 육적인 것만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가만히 보면 뭡니까?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권고의 말씀이 나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조건이 있어요.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제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어려운 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좌절 충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십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감사할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네.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내 인생도 건강하고 내 영혼도 건강하고 내 삶도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24절부터 2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구부러진 말 하지 마라.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눈으로는 앞을 곧게 봐라.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하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래요. 육체의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게 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동서남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답답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일단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일단 바라본 다음에 그 땅을, 종이 뭐예요? 종, 세로. 횡은 가로. 가로 세로로 다녀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너 있는 곳에서 보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거 주실 걸 믿고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주저앉아서 걱정만 하지 말고.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본다 그럴 때 이 본다는 것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비전. 근데 이 보는 것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는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영의 눈으로 봅니다. 이 세 종류로 봐요. 이 중에 육체의 눈은요, 우리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눈으로 이게 한계가 있어요. 다 볼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나이 50이 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 눈에 수정차 안에서 뭐가 녹아가지고 막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뭐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눈이 이게 수명이 다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눈으로 봐야만 믿겠대.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고. 문 닫아 놓으면 저 건너편 안 보이잖아요. 이게 육체의 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눈이 있냐?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은요, 우리 육체의 눈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눈과 마음의 눈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으면 봐요. 내가. 그런데 영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봅니다. 영의 눈은.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으로부터 창조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는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입으로 자꾸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선언하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그냥 살아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생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생기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은 이 생기,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질 때 뭣도 떠나갔어요? 생기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잖아요. 이 생기가 회복됐어요. 근데 이 생기가 회복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입으로 뭔가를 선포하는 시간은요, 창조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에 자꾸 입으로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아우, 아무개 벌 받았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냐 이 말이에요. 혼자 있는 창조의 시간에 부정적인 거 말하지 말고, 서운한 거 말하지 말고, 섭섭한 거 말하지 말고, 창조적인 거 말하자 이 말입니다. 창조적인 거.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이삭의 외갓집 하란으로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오죠. 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 묵상. 이 묵상이 뭐냐? 창조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묵상 그러잖아요. 뭘 생각하느냐? 눈 딱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그거 생각하는 거, 이것만 묵상으로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러거든요. 하가.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곰곰이 생각하다, 둘째로는 중얼거리다, 셋째로는 포효하다. 포효하는 게 뭐예요?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자, 묵상이 이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묵상은 뭐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그랬어.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나는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내 잔에 차고 넘쳐.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포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나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니까 떠나갈지어다. 포효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눈 감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한 번은 기근을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이삭이 묵상하고 있을 때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근이 심했어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옆에서 누가 봤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거를 아들 야곱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봐라. 남들은 다 떠나는데 안 떠나네? 하나님을 믿네? 이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갖다가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기를, 야, 여기 있는 양하고 염소 중에서 얼룩덜룩한 것이 있으면 네가 가져라. 그런데 완전히 검은색이거나 완전히 하얀색이거나 단색으로 나오면 그건 내 거다. 나한테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는 지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단색. 이건 그러니까 이 단색밖에 없는 양과 염소에서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야곱도 알아요. 외삼촌 라반도 알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에게 가축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체결하고 이 불합리한 계약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가 왕년에 했던 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가뭄이 들어가지고 남들은 다 떠나는데 하나님 약속 믿고 버텼지?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 개암나무, 호두나무를 세워놓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축들이 물을 마시게 하고 짝짓기를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 아주 쓸데없는 짓이에요. 당연히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마음의 눈으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줄무니, 하나님 얼룩무니, 하나님 줄무니, 하나님 얼룩무니 묵상하는 거예요. 예? 아마 포효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외삼촌은 나에게 이 단색의 가축들만 맡겨놓고 야 거기선 얼룩덜룩한 게 나올 수 없어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얼룩덜룩한 거 주시옵소서 포효했을 거예요. 절대 이 과정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과정은 야곱이 자기 마음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보라예요. 보라. 이 단어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봐야 된다. 너 거듭났냐? 그러면 반드시 이거 봐야 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 보고 있습니까? 뭐 보고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볼 시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보라 그랬어요? 보라. 뭘 봐라? 새 것이 됐잖아.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네? 간혹 다른 사람 뒤에서 흉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쑥덕쑥덕하고.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뭐가 보이셔요? 예? 이창원 목사가 뭔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뻔히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하기가 겁나죠? 여러분 열이면 열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검은 점이요 그런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검은 점이 차지한 면적이 커요? 하얀색 바탕이 커요? 하얀색 바탕이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봐요? 검은 점. 검은 점. 왜요? 그것만 보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하나님이 나 실망시킨 것 같은 거. 예. 아, 하나님, 나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이런 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본다면 결과적으로 손해봐요. 손해봐.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 이게 지금 여리고 성의 상황이에요.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 보라고 안 해요.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는 거 봐라.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 봐라. 이거 보라고 안 해요. 뭘 보라 그러는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거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거 봐라. 오늘도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상황, 환경, 처지, 형편이 우리 실제 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 육체의 귀에 들리는 거, 우리 손에 만져지는 거, 그거 보거나 듣거나 만지지 마세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보라 그러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라는 거 들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뭐예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마음의 영이에요. 나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기로 작정했어. 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어. 세상 사람들이 나 볼 때 미련하게 봐도 괜찮아. 답답하게 봐도 괜찮아. 쑥맥으로 봐도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 거니까. 이거 결심하자 이 말이에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잠재력이에요. 그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묵상하자 이 말이에요. 묵상 3단계. 1단계 뭐요? 곰곰이 생각하고, 2단계 중얼거리고, 3단계 포효하라. 포효하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선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든 인생을 사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겪어야 되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만나는 만남마다, 상황마다, 처지마다, 형편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